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수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느끼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한 고개사가 이쪽 절벽 끝에서 저쪽 절벽까지 줄을 튕깁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하는 거예요. 이 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줄을 다시 한번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하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손수레를 줄에다 튕겨놓고 손수레와 같이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손수레에 누군가를 태워가지고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또 열광하면서 당연하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사가 싹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이 손수레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 너가 내 손수레 탈래? 그리고 이 줄을 건너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불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안해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께 믿음이란 뭘까?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신뢰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은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성에 쏠려서 맞다, 틀리다, 내가 이해했으니 믿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 이게 잘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쏠려서 믿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감정에.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눈에 보여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농부들이 봄에 이렇게 땅에다 씨를 뿌려요. 왜 뿌립니까? 씨를 뿌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증거.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인 명확한 어떤 현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잠재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 실제적인 객관적인 어떤 현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현실적으로 뭔가 벌어졌을 때 이 일은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순간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과정과 그 끝이 모두가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믿는 것 같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말 나를 믿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초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교회 이전할 거는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설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해도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미리 다 브리핑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려가겠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그 힘든 시간에 견뎌내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일 하루 일도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만 늘 응답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한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냈네. 야, 분명히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올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 그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이 단순히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일까?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처음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자세부터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나한테 뭐라고 부르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계속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죠. 듣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막 부모들도 막 거기서 떠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때 어떤 엄마가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이름을 대면서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아이가 놀다가 엄마의 소리를 알고 그쪽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요즘에 성도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들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육의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나에게 어떤 손을 내밀고 계신 거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불완전하다. 너의 믿음이 조금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기 싫은 내가 불편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우리가 걸러서 듣는단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모든 말씀을 내가 고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두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 완성된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될 때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아침에 머리에 띠를 메고 고뇌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 행동입니다. 실천이에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의 동의와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에 동의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예요. 정보를 줬는데 내가 평상시에 신뢰하는 사람이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동의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맞는 정보를 주면 맞는 정보를 줘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든지 다른 사람한테 딱 이 정보를 확인해 봐요. 왜 확인해 봐요? 이 사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아무리 맞는 정보를 줘도 바로 실행으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이미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지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신뢰합니다라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에서 떠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광야라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허허벌판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믿음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서 계속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인내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 거기까지 한 70km에서 8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하루 여행길이 한 20km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차 타고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엔 3일 길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일회성적인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믿음의 마음을 볼까요? 당연히 지속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속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 한 주 동안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한 주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막 게으르고 딴청 피고 만약 이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회사의 상관이 이 직원을 보면서 누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이 직원을 보면서 누가 이 회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거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다음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가? 참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무언가 결정하면 바로 좋은 일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압박감, 불안감이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뭘 보시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 때 서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대요. 야, 우리 하나님께 늘 11조하고 헌금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갑자기 회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임시로 알바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랑 생활비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빠듯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계속 드려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좀 생활을 좀 채울 수 있고 좀 힘든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데 또 안 드리자니 본인들이 신앙에 결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도 내 형편 아니까 야,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게 먼저지. 너희가 지금 살아나는 게 먼저지.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든 성도가 저한테 11조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되게 고민돼요.
저도 야, 하나님이 네 형편 이해하실 거야. 네가 사는 게 문제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그래도 종자 씨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씨를 또 심어야 또 열매가 나지. 근데 이 젊은 부부는요. 기도한 끝에 아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힘들더라도 매주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몇 년 후에 정말 뜻밖의 은혜로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고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로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의 고백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됐고 환경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인내잖아요. 지속.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늘 좋은 일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참아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견뎌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 나 믿고 있구나. 감동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이죠. 그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늘 묵상해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걷는 내내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계속 되뇌어 봤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크리스찬들도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가는데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믿음의 시작을 했잖아요. 말씀 듣고 결단하고 시작했잖아요. 이 정도 제가 견뎠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미리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인내한 거 이쁘다. 오케이. 계속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한 거 오케이 이쁘다. 근데 나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결단하고 확실히 끝까지 이루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 모리아산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꼭 아들을 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산을 내려간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그 길을 떠나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믿음의 끝.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지막 끝에까지 계속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업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저 사업 잘 되면 제가 있던 땅 팔아서 성전 건축할게요. 이런 소원들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아이고 그렇구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 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잘 사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니, 굳이 뭐 내가 서운한 걸 꼭 드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꼭 내가 땅을 팔아서 드려야 될까? 굳이 꼭 내 땅을 들여서 건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더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끝까지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지금 사업이나 취업 얘기했지만 말씀 듣는 것까지 해요. 들으면 순종까지 해요. 그리고 버티기까지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실현되는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그런 얘기예요. 꼭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꼭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여기까지 우리가 꼭 가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까지 가야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잘 표현해 주잖아요.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점부터 해서 행동으로 옮겨졌고 3일 길 동안 인내를 갖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잡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을.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저 이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아들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능동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삶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니? 그걸 드렸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 죽여도 살리실 거야. 이 마음 붙들고 계속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잡을 때까지 번제물로 잡을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믿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약해지는 이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다 수동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다 달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빗대서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건데? 다 내가 해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는 표현을 무엇을 보여줄 거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표현하냐고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감동되는 일을 믿음으로 계속 실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가? 그 말씀이 들어갔으면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압박감, 두려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말했던 그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일평생 살면서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말씀이 들렸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까지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믿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준비하길 축복합니다.